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16장에 나오는 이제 비유로서 15장, 이 앞에 15장까지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 거기까지는요, 주로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이, 비유들이 주로 보여졌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드라크마, 불의한 그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회개와 관련된 그러한 비유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회개가 중심이 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16장에 넘어오면 이 재물과 돈과 관련된 이제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지난 1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해주셨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베푸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도 듣고 깨우치라고, 오히려 그들이 더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시 해당하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돈과 관련된 이러한 재물과 관련돼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그대로 또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번부터 4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1번부터 4번 말씀까지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가 교훈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교훈을 덧붙여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비유 가운데에 약간 난해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근본 의도를 잘 알고 보게 될 때에 이해가 잘 되게 되고요. 또 교훈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 교훈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그런 난해한 부분이 이제 또 풀려나가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유 부분, 1번 말씀부터 비유 부분을 보겠는데, 이 비유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유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가정관리사이자 또 가정총감독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는데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죠. 제 주인의 소유, 재산을요. 이 재산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낭비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보면 아까 어떤 부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돈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별로 재산에 관여하지도 않고 다 맡겨두고 관대하게 이렇게 청지기에게 맡겨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소유를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그를 믿고 맡겨놨는데 그 청지기를요, 청지기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주인을
결국엔 배신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낭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인은 관대하게 보였는데 어쨌든 청지기는 그러한 모습을 또 유혹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계속 관대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1번의 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해서 너가 지금 보던 일들 문서나 이런 장부들 다 계산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러는 겁니다.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지기, 이 가정관리사 결국 해고당할 그러한 위기에 빠졌다. 그것이 이번 비유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말씀부터 3번까지는 어떻게 그럼 내가 해고당한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궁리하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예, 결국에는 무엇을 할까 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육체적인 노동, 지금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면은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리역 하나 끌던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던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다. 자기가 신체적인 조건이 거기에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빌어먹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금씩 빌려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또 부끄럽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흔히 해고당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그게 안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해고당한 후에도 이제 해결책을 찾아낸 장면이 나오는데 3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예, 이 방법 찾아내는 해결책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서에다가 채무 증서에다가 그것을 낮게 바꿔 쓰는 문서 조작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직까지는 계속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대함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그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문서 조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지금 해고당한 것도 사실은
에, 그와 같은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금 문서 조작을 통하여서 어쨌든 재산에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지금 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름 100말은 50말로 줄여주고요. 또 밀 100석은 80석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액수로 따지자면 각각 5천만 원 정도가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5천만 원. 아까는 1억을 5천만 원으로, 두 번째는 2억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또 5천만 원을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아주 비슷한 액수를 줄여주고 있죠. 빚진 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줄여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 나빠, 누구는 많이 줄여주고 나는 적게 줄여주고, 이러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큰 물 잡힐 일이 없이 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영접을 받고 이제 이렇게 먹고 살 일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아까 2번 말씀에 나왔었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먹고 사는 거, 거처할 곳, 이것이 다 해결되는 이러한 방책을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4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다라는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오늘 제목이 되는데, 근데 이를 지혜 있게 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한다. 오늘 이 4번 말씀이 이제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 주인에게 지금 재산이 손해가 갈 그러한 마당에 무슨 칭찬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혜 있게라는 말이 좀 더 원어상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신중하고 빈틈없게, 아주 신중하게, 민첩하게라는 말이 되겠고요. 칭찬, 또 칭찬하였다라는 말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박수 갈채를 보냈다. 아주 신중하고 민첩하게 착착착 이렇게 해결해서 자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박수를 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물론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언짢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아까 보았듯이 아예 맡겨놓을 정도로 자기 재산이 워낙에 많아갖고 그러면서 이 정도 액수, 아까 그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액수는 사실 이 주인에게 큰 액수도 아니고, 아직까지 청지기가 해고당한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 자기 손에서 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직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돈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부자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가 행동했던 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아이고 기특하다, 이놈 봐라, 아주 그냥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의 소유를 맡았을 때에 해고당한 이유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 믿을 만한 모습이 사실 사라졌던 것이죠. 그전에는 정직하게 믿을 만하게 행동했다가 그것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고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시금 이렇게 지혜롭다, 다시금 이렇게 신중하고 민첩하고 믿을만 만한 모습, 자기의 또 미래를 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준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안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다시 보면서 이제 박수갈채를 보내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마치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대하시지만 또 잘못된 것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해고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아직까지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모습. 이 청지기가. 그래서 관대하게 물질적인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내면의 상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으로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이거든요.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에 대해서 손해가 가는 것을 이제 싫어하시고 언짢아하고 막 그걸 캐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중심적인 모습, 지혜로운 모습, 신중하고 민첩했던 모습, 이 신실했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번 말씀, 4번 말씀까지가 비유가 되겠고요. 5번 말씀부터가 이제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보다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대상 중에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앞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 빛의 아들, 신자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아까 4번 말씀에 나왔던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래서 칭찬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지혜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고 빈틈없이 아주 민첩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미래의 대비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 지혜롭다, 더 신중하고 민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국한해서 먹고 사는 것, 대비하는 것 있어서는 훨씬 더 민첩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6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훈으로 더 들어가시는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하실 그 말씀들은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신자들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임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세상을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신자들이 이렇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6번 말씀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저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 세상 사람들, 아까 청지기 같은 경우 좀 비양심적이었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 증서를 조작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었지만은 저 세상을 준비하는 신자들은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 불의의 제물로, 아까 제물,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여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아까 채무증서를 조작해서 막 그 빚진 자들을 좀 탕감해 줬던 것처럼 친구를 사귀라. 비슷하죠. 이게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다만 재물, 이걸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왜 청지기가 불의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와 같이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차원의 재물, 이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주어진 내가 사용하는 차원의 재물,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게 해주신, 남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게 해주신 재물, 불의의 재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세상의 재물. 지금 이 말씀, 6번 말씀은 아까 비유의 결론과도 같지만서도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라는 말이거든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그것은 없어질 때,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고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세상 재물이 이제 다 소유하고 사용하다가 끝날 때에 이게 죽음 이후가 되겠죠. 그때에 영원한 거주할 처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재물로 너희들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 이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이 아까 지혜 있게 사용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을, 이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주고 낮춰줬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인데, 아까는 세상 사람들 방식이었다면 이젠 믿는 자들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 이 세상의 재물로, 이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까도 그들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빚을 낮춰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똑같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친구를 사귀는데 그냥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를 도와줍니다. 구제가 됩니다. 전도와 구제를 통하여서 이 친구를 사귀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구제하는 이런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가 없어졌을 때, 이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죠. 그걸 하시면서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로 인해서 하늘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도왔더니 그들로 인해서 하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영원한 처소.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도왔더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습.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아까 이 세상의 재물, 지혜롭게. 그것은 이 세상의 친구,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을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이번 비유의 결론이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7번, 8번 말씀에서 이제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교훈을 하시는 데서도 그것이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충성하라, 불의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11, 12절.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래서 여기 충성 이런 말은 원어상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이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이것이 아까 지혜롭게 사용한 것, 신중하고 민첩하고 그렇게 빈틈없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불의의 재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여기서는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12절에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아까 나왔던 불의한 재물 6번 말씀에 나왔었죠. 그것이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 또 남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 아까 왜 불의하다, 재물이 왜 불의하냐 했을 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것 의미 알았지 않습니까? 여기 남의 것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이건 남의 것이구나, 원래.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지극히 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지극히 큰 것, 여기 말씀해 주시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 큰 것이 또 있는 것인데요. 그 큰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것, 불의의 재물, 이것은 참된 것,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참된 것, 그것도 하늘의 것, 진짜 것, 진짜 남의 것이 아니라 또 12절에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것,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니라 아까 지극히 큰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가 되는데 그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이며 참된 것, 진짜다. 이게 진짜 너희의 것이다. 이제 남의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받을 지극히 큰 것, 하늘의 보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의 지극히 작은, 그리고 또 남의 것이자 불의한 그런 재물에 충성하면, 아까 지혜롭게 사용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다. 하늘의 보물, 큰 것, 진짜 너희 것, 참된 것, 이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기 맡기겠느냐, 주겠느냐, 11절, 12절 말미에 나오고 있죠. 그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셔서 정말 그것에 충성할 수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는
하늘의 보화가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극히 작고 불의하고 남의 것에 이 땅에 있을 때 충성해야만,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그것은 아까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에, 이렇게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재물로 전도와 구제하는 데에 사용해야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이와 같이 또 놀랍게 너희들의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또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전 결론 8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인이 있을 때에 그걸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이건 소홀해지고, 이걸 사랑하면 이건 미워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재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가운데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 이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아까 충성되게 사용해서, 그것은 결국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전도와 구제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비유 가운데처럼 그렇게 문서 조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전도와 이제 구제가 되는데, 그런데 사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라. 여기서 신앙이 나옵니다. 그대로 믿음 차원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 차원에서 이와 같은 너희들이 행함을 보여라. 제대로 이 세상의 재물, 이걸 섬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영적인 의미의 친구를 사귀는 것, 전도와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될 때에 결국에는 너희가 하늘에서 진정 너희의 것, 그리고 지극히 큰 것, 또 참된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비유가 이번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판가름해주고 있죠. 맨 마지막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재물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그러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신중하고 빈틈없이 충성되게 전도와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7번 말씀에서 보여졌듯이 그 재물이 남의 것, 또 불의한 것, 불의하고 남의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렇게 또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든가, 그리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 남의 것이구나, 남의 것, 그것을 이제 잠시 쓰라고 주신 불의의 재물이구나, 불의한 재물이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이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주실 아주 작은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정말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오늘 신중하고 민첩하게 또 충성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와 구제, 우리가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재물들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모두 전도와 구제하는 데 온통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청지기가 되겠고요. 나중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정리 뒷면에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지만 잠시 맡기신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느냐,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빈틈없이 지혜롭게 사용하여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 모습을 위해서는 불의한 재물이 의롭고 지극히 크고 나의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지극히 작고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은 잠시라는 것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아직 그 불의한 재물에 청지기로 남아 있을 때 재물이 불의하고 작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신실히 사용하려 하오니 결국 참된 것, 큰 것, 그리고 결국 나의 것이 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그 나라에 영원히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